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함께 보는데요. 오늘 두 부분을 볼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또 23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또 23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더니 그때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우리 23절부터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함께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나눠서 읽은 이유는 있습니다. 오늘 26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인생을 사는 것을 우물에 빗대어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물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인생에서 열심히 판다고 해서 이 물이 나와야 되는 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에요. 우물을 팔 수 있는 자리를 살펴본 다음에 그 자리를 우리가 연구하고 또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그 우물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물을 팔 때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파야 될지 어느 장소에서 파야 될지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물을 팠다고 해서 거기에 다 물이 나온다면 참 감사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우물을 팔 때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물을 파는 것처럼 우리가 비유한다면 지혜만 가지고도 우리 인생을 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이 오늘 어떤 장소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장소는 굉장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큽니다.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 살고 있는데 기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뭄이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기근을 피해서 이 이삭이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중에 이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삭은 그 말씀을 듣고 중간에 멈춰버리죠. 그 멈춘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그랄이란 땅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3절과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랄에 딱 멈추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한데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거기 가지 마. 그리고 막으신 다음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네 가지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의 자손이 번성케 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슨 말씀이냐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 약속을 가만히 보게 되면 첫 번째 약속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이 말씀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세 약속은 지금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들판에 기근이 있고 땅에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조차 마실 수 없는 상황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 막으셔서 멈춘 그 자리가 그랄인데 그랄은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막으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삭이 그곳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시 머물게 하신 것이지 거기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랄은 어떤 곳이기에 그가 머물렀냐면 거기는 회색지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회색지대예요. 순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삭은 믿음같이 사는 것이 보이지만 반밖에 안 믿는 것 같은 보이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랄이라는 땅이에요. 그랄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도 아니고 애굽 땅도 아닌 어정쩡한 회색지대의 지역이 바로 이 그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살기를 조금만 더 어려우면 나는 애굽을 튈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그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좀 복을 주시면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가야지. 그런 어정쩡한 곳이 바로 이 그랄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랄이라는 곳에서 아예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정쩡한 상태에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 그랄이라는 곳이 이 영적으로 어정쩡한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의외로 오늘도 이런 어정쩡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순종하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믿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보이고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닌 그렇게 어정쩡한 사람들이 오늘날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서도 너희 종교가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말하고 기도는 안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이런 위험한 곳, 이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그랄이라는 땅입니다. 지금 이삭이 바로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우리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어정쩡한 영적인 상태의 그랄은 우리에게 매우 위험한 곳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오늘 7절은 읽지 않았는데 6절과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어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랫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보세요. 자, 자기의 마음에 맞게 자기의 신앙에 맞게 자기의 생각에 맞게 거주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이 민족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될 그 이삭이 세상 사람들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이 얘기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라를 빼앗길까봐 그리고 자기가 죽을까봐 두 번이나 누이라고 고백하는 그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삭도 똑같이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가 결정하는 그 자리로 가는 순간 여러분 이제 세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자리는 믿음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자리도 아닌 애매한 자리에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정쩡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누릴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릴 것이다고. 근데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 이삭은 부자가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가 100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번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에게 거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끝날까요?
아, 내가 회색 지대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멈추면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이 메시지가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주셨고 그것을 이루게 하셨지만 근데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4절부터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그랄이라는 단어는 어떤 곳이냐면 시기가 있는 곳이었어요. 시기.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이 있는 곳이 바로 그랄이었습니다. 위태위태한 곳이 바로 그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만 하면 우물을 파는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그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우물을 누릴 수가 있는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지금 이 그랄이라는 땅에서 우물을 계속 팝니다. 물을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우물을 이 이삭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만 봅니다. 아, 하나님 와서 순종하니까 안 좋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메시지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메시지의 뜻은 바로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원치 않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물질도 주셨지만 그 물질과 복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지 못하고 있거라는 것을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삭의 특징이 뭡니까? 특기가 뭐예요? 우물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그랄 땅에서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 복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겠는데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뺏겼어요. 여기서 쓰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해야 하나님 주신 우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랄에서 그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긴 했지만 그 그랄이라는 땅은 하나님이 원하신 땅이 아니기에 이삭은 그 우물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물을 팠을까요? 이삭이? 거기에 거주하고 안주하려고 딱 판 거 아니겠어요? 잠시 머물 거라면 거기서 우물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물을 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래서 살 거야 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이 그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땅에서 얻은 모든 것은 이 이삭이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지 부자만 되면 다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단지 어떤 복을 받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잠시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 아, 이것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은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가! 했습니다. 근데 이 우물이 나온 땅 쉽게 버릴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우물이 나온 땅을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그 쫓겨나서 어디로 갔냐면 그랄 골짜기로 갔다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랄 땅 근처에 갔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랄 변두리로 빠진 거예요. 지금 중앙에 있었다면, 그랄 중앙에 있었다면 여기에 물이 나오니까 차마 아쉬운 마음에 떠나지는 못하겠고 변두리로 가면 변두리로. 혹시 여기 가면 여기도 물이 나오겠지. 근데 웬걸요? 거기서도 물을 파니까 여러분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머물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 축복했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날 골짜기로 피신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의 주특기가 우물 파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물이 나왔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물 우리 거야 빼앗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우물을 하나 판다는 것, 그래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이고 축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냐면 이 우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툼으로 인해서 빼앗겨서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색이라고 해서 물은 찾았지만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빼앗기고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 팠는데 웬걸요? 하나님도 은혜 주셔서 또 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대적들이 또 와서 말합니다. 이거 우리 거야. 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나라고 말합니다. 대적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빼앗기고 도망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뺀 그 우물을 파는데 계속 이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니까 그랄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돼 빨리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인을 이 이삭이 지금 캐치를 못하고 있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우물이 나오니까 물이 나오니까 거기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회색 지대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우물을 주시네.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 번 더 팝니다. 거기서 또 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 양심이 있었는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장소가 넓구나 하면서 르호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22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또 성경을 묵상을 마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도 끝까지 견디면 내 것이 되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이 인내하고 참았더니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의 메시지는 이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땅에서 어떤 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이삭이 그것을 깨닫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삭이 어디로 갑니까?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마지막에 르호봇한 그 우물은 얻었지만 이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는 것 같이 짓밟혀 넘어지고 원수와 맞설 힘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정확히 그 상황이에요. 또 뺏기면 어떡하지? 르호봇 저 사람이 안 오는데 언젠가 또 뺏길 건데 어떡하지? 우물은 지금 얻었으니까 만족을 하겠는데 잠시 먹긴 하겠는데 이것이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을 이삭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을 묘사할 때 북쪽의 단, 남쪽의 부엘세바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말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백두산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위에 더 있잖아요. 그리고 한라산 밑에도 여러분 이어도도 있고 마라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 한반도를 딱 지명해서 얘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면 아 우리 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쭉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이삭이 어디로 갔다는 거야 지금? 부엘세바로 갔다는 거야. 그러면 이 비록 부엘세바는 제 가나안 땅 남쪽에 있지만 어디로 갔다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에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난관도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삭을 이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삭은 현재 봤을 때에 자기 것을 빼앗기고 어렵게 생명의 물을 빼앗겼지만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따지고 보니까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느끼면서 이삭이 지금 부엘세바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곳은 회색지대의 자리가 아니라 믿는 둥 맞는 둥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둥 아닌 둥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붙이고 시기와 질투 속에 공격도 받고 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것이 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풀려주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공격을 받고 있을까? 내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그랄인지 아니면 애굽인지 우리는 보여지는 어떤 목표적인 물질과 어떤 형통에 받는 그런 것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어디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아닌가 돌아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받고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내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살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불안감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하고 이삭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부활세바에 가면 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가 있으면 무엇이냐면 다시 이제 주님께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네가 돌아왔으니까 네 믿음 잘 되어졌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특기가 우물 파는 거예요. 그럼 부엘세바 와서 땅을 팝니다. 그러면 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안 나와요. 아니, 그날에서는 땅만 파면 물이 나왔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다 파는 곳 쪽쪽마다 그보다 더 맑은 물이 나와야 되고 더 신선한 어떤 것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물을 파니 물이 안 나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합니까? 네가 끝까지 여기서 나를 기다릴 수 있겠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 3서 1절과 2절, 요한 3서 우리 2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서를 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보여지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네가 범사가 잘 이기고 강건하기를 먼저 구하고 나갔지만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네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거야. 한 잔으로 먼저 나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이 그랄에서 방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빨리 그랄 떠나서 부엘세바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제 왔는데 얘가 지금 오긴 왔지만 그 믿음이 정말인지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회색 자리에 있을 때, 그랄에 있을 때 이삭이 할 때마다 물이 나왔죠. 근데 하나님 약속 장소에 왔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랄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이삭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서 있던 자리에서 돈도 들어오고 형통의 복도 들어오고 있다가 그래도 여기가 아닌가요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로 와서 똑같이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되던 것을 내려놓고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그날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보고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그 이삭의 마음을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밤에라고 하십니다. 그 밤에. 지금은 이 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삭이 지금 찹찹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혼자면 모르겠는데 자기 식솔들과 자기 종들과 자기 모든 가축들이 다 함께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랄에 있을 때만 해도 그래도 물이 나오니까 먹을 만 쓰는데 빼앗겼죠. 먹을 만 쓰는데 하나님의 약속 땅에 왔는데 물이 안 나오니 답답한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밤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더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랄에서 문문을 팔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언약을 주시고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우물에 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이삭을 그랄 땅에서 몰아내고 했던 그 그랄의 민족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화해하자고 찾아옵니다. 자기가 강했던 사람이 그 이삭을 보면서 자기 말 한마디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이삭에게 오면서 우리 화해하자, 다시 말씀드리면 항복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땅에 있다 보니까 그를 멸시했고 조롱했던 그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나 우리 항복할 테니까
늦어서 한국할 때니까 우리가 잘 지내보자라고 지금 언약을 맺자고 지금 온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뭐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이 아비멜렉이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해요. 지금 우물도 안 나옵니다. 지금 막막합니다. 여기까지 그리울 수가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시험을 견디고 이겨나가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주셨냐면 그의 두려움의 대상을 오히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오히려 이삭을 그의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그 원수 그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피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리에서 견디고 하나님의 그 시험에 통과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 이삭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또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때서야 여러분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나와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제 앞으로 강성할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무리에 없고 힘들어 보이지만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제 이 부활사에서 강성하게 될 거라는 것, 우리보다 더 강성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항복선을 하고 온 거예요. 이삭의 마음에서 얼마나 얼떨떨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어떠한 은혜가 있었냐면 32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도 이삭은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2절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다.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이제 생명의 물을 얻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나의 원수였던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가 오히려 나에게 엎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타오르게 말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물까지 얻게 되는 그래서 온전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곳 이름을 부엘세바라 부르면서 이 부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냉세의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여러분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뎌 나간다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정쟁을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면 자리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자리를 붙들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여 그 복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세상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빼앗기느냐 이것을 놓고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어딘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고민할까요? 혹시 그 자리가 나의 부담이지 않을까? 나에겐 어떤 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답은 알고 있지만 그 염려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척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시 그 고난을 겪고 나고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두려웠던 그 자리에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 오히려 나에게 엎드리고 또 하나님이 내가 진짜 원하셨던 생명의 물까지도 다시 한번 마실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회색지대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내가 편한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는 위험이 따라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또 모욕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잠시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갈 때에 그 고난이 잠시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힘들 것입니다. 지금은 초라해 보일 것입니다. 지금은 막막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라면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는
여기가 우리가 진정 브엘세바라고 생각하며 나가는 우리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내가 서야 될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라고 항상 물으셔야 됩니다. 잘 되니까 거기가 브엘세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나도 그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시선이 어디에 머무냐 따라서 그 복이 진정한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인지, 아니면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찜찜함이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힘들지만 견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을 좀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자리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복을 준비하셨고 은혜를 준비하셨고 부흥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그런 믿음의 그 축복의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단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면 그것이 복인 양 착각하면서 회색지대에 머물렀던 우리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사실 내일 어떻게 될지 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가 브엘세바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